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난 주일 저희들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바뀌신 것이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시고, 또 예수님의 옷이 빛같이 빛나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만 하시면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게 하고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겼다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저희들이 마땅히 치루어야 할 죄의 값이었습니다. 성경에 율법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의 그 모든 요구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만 어기면 그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율법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바로 사망과 죽음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창조물을 위해서 그분의 책임을 다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것이 뻔한 인간들을 창조했냐,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치 자신의 형상으로 빚은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에 그 대가를 미리 아시면서 그래도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해도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아예 아무도 없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미 완전하신 그분께서 왜 하필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자녀들 같이 창조하시고 왜 또 자유의지를 인간들에게 주셔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인간들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는지 참 미스터리한 부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들의 죄악을 극대화시켜서 율법을 완벽하게 따를 수 없음을 수백 년 동안 깨닫게 하신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통하여서 끝없이 반복되는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율법의 요구에서 구해주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런 구원자를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떠나가지 못하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예수님 같은 분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자유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시고 거친 파도와 태풍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까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근접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기적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을 죄를 사하시는 능력과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역사상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율법과 예언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자신에 대해서 쓰였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더라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인간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살면서 의를 행하여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였더라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오죽했으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대신 예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마음에 겸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이야말로 오늘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나오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새로운 마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부담감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성령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이 저희들의 삶과 또 맡겨주신 영혼들과 또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기를 같이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삶 가운데 더욱더 크게 역사되어지고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저희들 안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들을 주셔서 죄를 향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마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시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